오늘 룻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한때 자기 인생을 마라, 즉 괴로움에 비유했던 나오미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이해하자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본래 이방 여인이었지만 우상을 섬기며 살던 룻이었지만 역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자 어머니가 보인 믿음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지요. 나오미가 위험을 감수하고 타작마당에 누워있는 보아스에게 룻을 보낸 것, 그리고 룻이 그 뜻에 따라 보아스를 찾아가 결혼을 요구한 것은 이처럼 더 큰 은혜를 기대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자 보아스 역시 믿음으로 응답하죠. 이들의 믿음에 동참합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성문에 나가 앉습니다. 어떤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오미와 룻을 위한 일을 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마침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하는 일을 감당할 자를 만나지요. 이 모든 일을 판단해 줄 장로들이 구성되고 또한 성읍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신속하고 적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이 순탄하게 구성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지체하지 않고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도움을 베풀어 주사 그의 길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선택을 요구했죠. 당신 어떻게 하겠냐? 그때 그 모든 의무에 대해 먼저 기업 물을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냥 편하게 무명씨라고 불렀죠. 그 무명씨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답변했죠? 룻기 4장 6절에 이렇게 답변이 기록돼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먼저 기업 물을 자, 무명씨는요 자기 유익을 중요시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가난한 형제를 위해 헌신할 마음 없었어요. 결국 기업 무르는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싫으니까 보아스 당신이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해라. 공개적으로 그렇게 밝힙니다. 이때 자기의 권리 포기를 명확하게 하려고 전례대로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넘기지요. 이로써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본문에는 이때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한 그 행동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무엇인지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 또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습니다. 보아스는 타작마당으로 그 밤에 자신을 찾아온 룻을 위로하며 룻기 3장 13절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는 먼저 기업 물을 자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보아스가 자신이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겠다고 성문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히 선언했어요. 그러면서요 이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에 증인이 되어달라 그렇게 요구하지요. 그래서 본문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샀니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하는 일은요, 고생입니다. 고생. 만일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기만 하는 일이라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나오미가 살아있을 때는 그 밭의 소산으로 먹여주다가 나오미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기업, 그 땅을 물러줄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기업을 기업 물은 자가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남는 장사라니까요. 하지만 룻과 결혼하는 것은요, 절대로 이득을 취할 수 없는 일입니다. 룻과 결혼해 룻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하면 자기 돈으로 물러준 그 기업을 그 아이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씨의 말처럼, 그러니 당연히 자기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무명씨는 안 한 거라니까요. 하지만 보아스는 이 일을 맞지요. 왜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니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믿으시죠? 보아스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정확하게 확정지으려고 증인까지 세운 거예요. 그러자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 보아스의 자비로운 결정, 희생적인 결단에 화답하는 거예요. 본문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보아스, 당신이 내린 헌신적인 결정, 그것에 대해 우리가 당연히 증인이다. 우리가 보증한다. 모든 사람들이 아주 정확히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단지 보증만 서는 것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끝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놀랍게 이 증인들의 입에서 축복이 선언돼요. 이 축복이 세 가지 방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룻을 축복해요. 저랑 화면을 보시며 본문 11절 중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시니까 아멘도 잘 못하시겠죠.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무슨 축복이냐면 룻을 향하여 축복하되 라헬과 레아 같아지기를 축복하거든요. 라헬과 레아 누군지 아세요?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이죠. 라헬과 레아, 그리고 라헬의 시녀 빌하, 레아의 시녀 실바. 어이구, 야곱은 좋았겠다. 아내가 4명이나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아닙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두게 된 것은 실은 부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편과 한 아내가 한 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요. 우선 야곱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또한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이자 야곱의 삼촌이기도 했던 라반의 교활함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 원래 자매인데 이 두 여자가 서로 시기하며 질투했기 때문에 실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 인간은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마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에 사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아내 4명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리석음 통해서도 역사하셨기 때문에 12지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에서요, 라헬이 레아보다 먼저 언급된 이유가 있어 보여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레아가 라헬보다 언니입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요, 레아가 라헬보다 먼저 아내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먼저 언급된 이유는요, 라헬이 불임 여성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임신하지 못했고요, 그것 때문에 크게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그처럼 괴로운 시간을 보내던 라헬이 임신해요. 어떻게 임신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30장은 정확히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라헬이 어떻게 아들을 갖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불임이었던 라헬이 자녀를 낳았어요. 이 일을 기억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룻이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결혼했어요. 사별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성경이 설명을 안 하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룻이 임신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임신 못했어요. 게다가 보아스는 앞서 설명드렸죠.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 보세요. 당연히 두 사람의 결혼과 연관에 불임에 대한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 중요해요. 만일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참 난감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자녀를 얻어 죽은 자의 이름을 잊기 위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없으면요, 이 결혼? 죄송합니다, 표현이 꽝이에요, 꽝. 그런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키셨던 그 은혜로 무엇보다 불임이었던 라헬마저 고치셨던 그 은혜로 룻이 출산하여 기업을 잇는 여인이 되기를 축복한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동시에 보아스에 대한 축복이 이어져요. 그것을 저랑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본문 11절을 하반절을 같이 읽으시겠어요?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며,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에브랏과 베들레헴은요,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에브랏은 베들레헴을 포함한 실은 더 넓은 지역에 통용되던 용어예요. 어찌됐건 같은 곳이에요. 유력하다는 구절은요, 이미 보아스를 묘사할 때 이게 사용된 구절이에요. 룻기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록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구절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유력하다는 것은요, 실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재산이 많거나 권세가 있거나 또는 성품이 뛰어나다, 뭐 이런 의미 등등으로 사용되거든요. 보아스는요, 이 모든 의미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던 인물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보세요. 보아스가 이미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또 유력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보아스의 영향력이 더욱 능력 있게 퍼져나가기를 실은 소망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미 유력한 사람이고 또 유명한 사람이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보아스의 긍휼이 전해지고 더 넓은 지역으로 보아스의 자비가 확장되기를 실은 축복한 것이죠.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보아스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게 복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대광중앙교회가 지금보다 내년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를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더 크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복된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이 등장하는데,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을 넘어서 이 두 사람이 이루게 될 가정 또는 가문에 관해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저랑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보세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자녀를 얻되 그 가정이 꼭 뭐와 같았으면 좋겠대요? 베레스의 집 같기를 축복했어요. 베레스. 왜 베레스의 집을 언급하는지 아세요? 룻기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룻기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시기와 룻기라는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룻기가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기록된 시기는요, 이 사건이 지난 지 몇 세대 후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마지막에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몇 대 뒤에 지금 룻기라는 성경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룻기 마지막에 기록된 족보처럼 베레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 왕조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즉 보세요. 베레스의 집 같기를 원한다. 다윗 왕조와 같기를 원한다. 당연히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당연히 축복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집사님 댁이, 장로님 댁이, 권사님 댁이 아브라함 같은 집이 되시면 좋겠어요.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가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런데 베레스만 주목하시면 안 돼요. 여기 또 하나 아주 주목해야 될 이름이 나와요. 다말이에요. 다말이 누군지 아세요? 다말은 본래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그 유다의 장자 엘과 이 다말이 결혼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결혼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역시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을 죽여버리세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요, 이 엘이 죽은 이후에 유다가 둘째 아들 엘의 동생인 오난에게 형사 취수제의 의무를 감당하라고 합니다. 즉, 너 형 대신 형수 다말이 아이를 낳게 해줘서 형의 이름이 이어지게 해줘. 유다가 자기 아들 오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난이요? 이 일을 싫어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사 취수제는 자기에게 손해예요. 그래서 오난이 이걸 피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십니다. 아들 둘이 죽었어요. 유다에게 이제 막내 셀라가 남았어요. 아버지 입장, 유다 입장에서 겁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당연히 겁나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 막내까지 잃어버릴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말한테, 야,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좀 기다려라. 너 그러니까 친정으로 좀 돌아가 있어라. 이건 실은 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안 뺏기려고 다말을 멀리 떼놓은 거예요. 이 유다의 비겁한 생각을 다말이 알아요. 그래서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얼마 후 다말이 창녀로 가장하여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가져요. 그래서 임신합니다. 임신을 속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속일 수 없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을 간음죄로 처벌하려고 당장 잡아가요. 그때 다말이 자신이 뱃속에 임신한 아이가 시아버지 유다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혀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항복해요. 어떻게 항복하냐면 셀라를 주지 않으려 했던 자신보다 형사 취수제의 의무를 이행하려 한 다말이 옳았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놀랍게 그 아들로서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대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혹시 아세요? 다말이 누가 되는지 아세요? 예, 뭐 족보에 나옵니다만 다말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죠. 다윗의 머나먼 할머니가 되죠. 다윗의 머나먼 할머니가 됐다는 건 누구의 할머니도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할머니도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여인 중에 하나 다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룻이 다말과 비슷한 거예요. 왜요? 다말도 이방 여인이죠.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다말이 형사 취수제를 시행하려 한 것처럼 룻이 뭐 한 거예요? 형사 취수제를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의 이름을 언급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결국 다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한 이 가정, 보아스의 룻의 가문이 강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 축복이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이후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 족보로 다윗 왕이 오고 이 족보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 축복이 성취돼요? 백성들의 말이 능력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보아스와 룻, 그들의 가문이 복을 받았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헌신했던 룻, 나오미와 룻을 위해 헌신했던 보아스.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여기셨고 이들의 믿음에 합당한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자원하여 억지로 마지못해 이렇게 말고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헌신자가 되십시오. 먼저 기업 물을 자의 태도는요, 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여쭤볼까요? 손해보는 거 좋아하세요? 손해보는 거 좋아하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 헌신 또는 봉사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교회의 평안과 하나됨을 위해 충성스럽게 수고합니다. 자기가 조금 힘들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양보할 줄 알아요. 자신의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보아스는 이처럼 믿음을 지닌 자에게서 나타나는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기쁘게 이웃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보시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보아스보다 더 놀랍게 희생하신 분이 계시고 헌신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이 우리에게 무엇라 가르칩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광의 왕이요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떠나 죄 많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는 날 아닙니까? 우리에게 행해진 그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는 날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냥 인간으로 오시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분께서 이처럼 크게 헌신하시고 말도 안 되는 봉사를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려고 엄청난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신 것이죠. 추악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 전부를 들여 헌신하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보다 겸손이 낮아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웃을 위해 헌신한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무엇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신 죄인들의 친구요 구원자이시지요.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은 연이어 이렇게 찬양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희생의 결과, 그 헌신의 결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셨기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즉 이 대강절 기간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헌신자가 되십시오. 감사하게도 어제 우리 여전도에서 저한테 저희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너무 귀한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 성탄 선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여전도회원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건 내가 어리석은 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시겠어요? 헌신이 조금 크게 따라 하시면 좋은데 이거보다 조금만 더 죄송합니다. 헌신이 감사합니다. 영광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께서 헌신을 통해 영광에 이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헌신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길을 사십시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시에 완전한 헌신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보아스가요, 자신이 행한 일을 명확히 하려고 증인을 세우죠. 증인을.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실제로 증인이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아스보다 위대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걸로 안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을 증인들로 세우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증인입니다. 그런즉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증언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신 사실
증언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사실 증언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구원과 참된 기쁨과 평안을 증언하십시오. 무엇보다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초림만 기억하는 것 아닙니다. 언젠가 아기로 태어나셨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증언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였죠. 성도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열심을 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마치는 이 시점에 자문해 봐야 돼요. 이번 한 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증언하셨습니까? 열심을 품고 그분을 위해 사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증인이 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사명 사라진 것도 아니고 취소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선 성탄을 앞두고 할 수 있는 대로 긍휼을 베풀며 헌신하십시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특별히 내년 2월에 임직투표를 시행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자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실험을 증언할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되 교회 앞에서 먼저 헌신할 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 바라기는 이 대강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깊이 새겨질 뿐 아니라 그분을 증언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기를 결단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2022년 시작될 때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좀 되시기를, 우리 대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